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의지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일대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배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오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긴 치료 중이라도 환자나 가족들이 절대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행을 떠나신 윤 장로님 가족들의 여정에 계획대로 무사히 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선수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미영 사모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예배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라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예, 오늘 이 18장은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고 또 3차 선교 여행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다녔던 여행이고요. 총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차는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했고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조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막바지에.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8장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총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전부 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요. 근데 3차 선교여행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보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던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본문에서 나오듯이 작별과 떠남의 여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라고 했습니다. 1년 6개월간 머물렀던 고린도에서 작별하였고 이 에베소로 잠시 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나오는 대로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 동쪽에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목적지는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이었던 가이사라 쪽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의 배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번에 가는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가 에베소 다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에베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18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굴라와 함께 떠나는 장면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고 또 어제 본문처럼 법정에도 들어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서는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린도 선교를 1년 6개월 동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 같은 생업에 종사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까? 아굴라가 아내입니까?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죠? 한문자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안 들립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표현이 성경에 총 5번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18장 2절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4번의 언급에서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당시의 문화는 누구의 이름을 먼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남자. 남편. 요즘은 아마 이게
레디 퍼스트 이 문화가 있어서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도 문제가 없겠지만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근데 5번 총 언급되고 있는 성경 가운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주석자들은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었던 아굴라보다 훨씬 더 성경에 열심이었고 더 헌신하는 여성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석자들은 이 브리스길라는 당시에 그 귀족 계층이었고요.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그렇게 귀한 집의 자손이 아니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훨씬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헌신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은 바울 선교에 있어서 아주 큰 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시린의 서원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지 않는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서원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머리를 깎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을 나시린 서원을 했다가 이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나시린 서원을 끝낼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밑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것이 지금 예외가 있었어요. 머리를 먼저 깎고 그 머리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에서 가서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그 겐그레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시린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 율법을 어긴다라고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런 나시린의 서원 같은 것들은 열심히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3가지를 하지 못했죠. 머리와 수염을 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했습니다. 근데 그 서원을 무슨 이유 때문에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기간에 서원을 했었고 서원의 기간이 맞춰질 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출발한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행정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이 발달됐고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곳이었고 더군다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물론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2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했다. 다른 곳에서하고는 좀 다른 반응이죠. 유대인들이 다른 곳에서는 말씀을 듣고 반대하고 비방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이랬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아마 이 국제적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반응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청해서 더 오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요청했지만 21절에 다시 작별하여 이르되 또 다시 작별이 나오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복음을 전해달라고 한 요청이 있는데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머물렀다 그랬죠? 에베소에서는 몇 년을 머물죠? 3년인가? 에베소에서는 3년을 머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서점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 그랬죠? 등. 내 발의 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앞을 이렇게 멀리까지 비춰주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내 발 바로 앞에 있는 그곳을 비춰주는 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났고요. 그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었고 또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비춰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오늘 이 바울이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것처럼 그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라로 돌아오죠. 여러분 가이사라 하면 누가 떠오르죠? 빌립보. 가이사라 하면 빌립이 떠오르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완전히 다른 지역이라 그랬어요.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7 집사 중에 빌립이죠.
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온 다음에 쭉 두로, 시돈 쭉 거쳐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 가이사랴에 들어간 이 바울은 거기에서 빌립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교회의 안보를 물었다. 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죠? 대단해.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옛날에 서울로 상경한다 그러죠. 다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교회의 안보를 물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리의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어요. 이 안디옥은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이유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안디옥에 내려갑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도 유럽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선물로 가져오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물도 바울이 친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역지였었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역시 사역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23절이죠. 아마 몇 달을 머물렀을 것입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3차 선교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양자였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도했었던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녔던 그곳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그 사람이 에베소에 오는 장면부터 24절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는 어디죠? 위치가. 노경훈 장로님 마이크를 여시고. 이집트에 있는 데 아닌가? 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네.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70명, 하긴 72명이 번역했다 그러는데 70명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70인역이 어디서 번역됐냐면 바로 이 아프리카 북부인 알렉산드리아. 네, 번역이 됐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큰 도시입니다. 예.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지식의 중심지였어요. 70인역도 여기서 번역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철학자 필립이 살았는데 그 필립과 동시대에 아마 필립에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필립에게 배웠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로, 아시아의 행정도시였던 에베소로 올라온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했어요. 아마 이 구약 성경의 70인역 거기에서 많이 읽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에베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배웠던 주의 도를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열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게 아니라 이런 진리가 있다고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혼동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아볼로도 자존심이 상하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가르칠 때도 정말 지혜롭게 시간과 이 장소를 잘 구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 아볼라가 어디로 건너가야 한다고요? 아가야로 건너간다. 아가야는 바로 우리가 초반부에 있었던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도 항구 도시고 에베소도 항구 도시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에베소의 이 유대인 회당에 참여했었던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잘 가르치는 것을 보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청해서 거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고린도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형제들이 추천 편지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성격의 사역을 하는데요. 이 성경으로 아주 깊이 있게 풀어서 유대인들의 말을 다 설복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크게 유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고린도에 이 파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거기에 무슨 파도 있어요? 아볼로를 지지하는 아볼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막 나오죠. 아볼로파, 바울파. 이 아볼로가 거기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게 말씀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볼로가 에베소로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시 고린도로 넘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경을 전하라.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바울이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섭리를 이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작별하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18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작별하고 떠나고 이동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감사합니다. 노경은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8월이 다하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깨워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영생의 말씀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크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세우신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 심령에 영생의 풍성한 말씀을 새겨주시오니 이 크신 은혜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고 오직 주님 앞에서만 저희가 받는 은혜인 줄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걸음씩 제자들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에 계신 우리 힐탑 모든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백성들을 이토록 인도하시며 저희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속에 두시고 저희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뜻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특히 아버지 오늘 아침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적인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 세상을 사는 신자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시금 새롭게 해주셨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올 새 영혼을 모시지 못하고 답답하게 참으로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그의 교회를 이용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힐탑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을 위시하여 헌신한 모든 종들의 생애를 본받아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한 걸음씩 제자들을 인도하신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걸음도 주님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신자된 저희로 주님의 종들의 길을 이어 함께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며 열심히는 헌신적인 힐탑 성도들에서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께 충성하는 모든 힐탑 성도들이 되도록 능력과 은혜를 입혀 주셨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